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날을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뺏겨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이나 그러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내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생활과 환경을 아시오니 우리가 편하든 고난이 있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어진 주권자요 주인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뜻한 바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거듭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룰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지 어떻게 하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지 그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가장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거들랑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믿음에서 멀어진 자, 떨어진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목도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10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잔을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신령한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해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관련된 두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9장에 이제 사도의 자신의 사도권 파당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가 이제 무시되고 강화된 것을 중간에다가 집어였는데 사실 8장하고 10장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진 이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실 죄로부터 떠나 해방되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구원에 따른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데 쓰십시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적어도 그 많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실은 해방자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사십시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곧 다른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히 영적인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가 전체적으로 10장에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 여자인데 저는 이 번역을 남편과 아내라고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냥 전체적인 남자, 여자라기보단 결혼한 남편과 이제 아내에게 해당되는 이게 안드로스라고 하는 사실 남자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라고도 해석될 수도 있고 구나이코스라고 하는 구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일반적 보편적 남자 여자라고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뒤에 보면은 12장에 이제 영적인 은사가 나오는데 이 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1장부터 벌써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질서를 중히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듯이 이 땅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 연합된 관계인데 이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현대에 이것을 하면은 저도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식 주례로 쓸 때마다 과연 이게 현대 젊은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갖고 늘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거 뭐 무슨 문화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질서는 분명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늘 우리한테 남편한테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내 아내를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야 되고 이제 아내는 교회 같이 그리스도의 말에 순복한 것처럼 남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주어진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지 않지만 여자는 뭐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톨릭에서 지금 쓰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가 본성적으로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길게 하는데 그게 물론 뭐 미를 추구하는 모습인지 모르지만 본성적으로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길 때는 무엇을 쓰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해서 긴 머리로 대신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는 연합된 모습이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해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전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동등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동등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여 인정한다는 건데 함께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갈 때는 이 동등이 아니고 분리되지 않는 연합이지만 질서 있는 관계로만 이게 하나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만찬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항상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거의 대부분 인용하여 이 성찬의 말을 하는데 사실 복음서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말씀보다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더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지금 이 바울이 성찬에 관한 이 내용을 쓸 때는 즉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모였는데 이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좀 해로움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파당입니다. 뭐 무슨 파도 있지만 또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런 이제 그 분리된 파당도 존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찬은 지금처럼 아주 간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녁 식사를 대신하는 만찬과 함께하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식사와 더불어서 하는 성찬인데 먼저 온 부자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고 오랫동안 일해야 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어찌됐든 먼저 온 사람들이 준비된 성찬을 먼저 가지고 가서 형제를 기다리지 않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많이 먹고 취하기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성찬을 먹지 못해서 시장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야, 너희가 한 그리스도를 믿는 곧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는 너희, 한 그리스도를 먹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너희에게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주님이 제정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바울이 전하면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의 1번의 조건은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전통을 따라 세례받은 자를 믿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어떻게 성찬을 너희가 함께 하지 않고 분리해서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이 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빈약하게 되고 이게 합당치 않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제 후자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참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만찬이 아니고 성찬을 줄여서 예배 시간에 함께 그 전체가 공동체가 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오래된 신자든 뭐 초신자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성만찬을 할 때는 야 기다리라. 너희 형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늦게 오는 형제들이 가난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늦게 온 형제들이 와서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시장하냐? 집에 가서 먹고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집이 있지 않냐? 집에 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냐? 형제를 기다림이 마땅하다.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연약하고 가난한 형제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모 권사님이셔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성찬을 받을 수 없어서 이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속에 같은 사람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저히 그게 제 마음에 걸려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성찬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전부 다 삶에서 적든 크든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것으로 합당치 않게 먹는다고 말해보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치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교회가 파당에 대해 분열되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고백이고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마땅히 믿는 자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를 지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에 우리 죄의 문제의 여부를 가지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 많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성찬을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악된 본성이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고, 다만 여러분, 우리가 형제 간에 분리되어 성찬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래서는 절대 믿음의 공동체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있었던 대구에서 한 교회가 싸워가지고 본당에서는 담임 목사파, 밑에 지하에서는 장로파 예배를 그 같은 주일에 나눠서 드리면서 성찬식을 분리해서 할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사악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난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뭡니까 이게?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 한 교회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한 몸됨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게 하셨지만 이후에 모든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므로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된 한 몸된 연합의 공동체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인생이 하나됨을 늘 지키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모든 연합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파당이 되어 나뉘어서 누구는 성찬을 먼저 하고 누구는 성찬을 뒤에 하거나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참으로 분리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우리의 성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문화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원리나 진리를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문화를 되돌아보고 비추어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어야 되지,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아내라는 이 하나의 어떤 부부의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가 질서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참 그러지 못한 모습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 맞는 부부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불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어떠한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몸 되어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한 것이 부부요 남편요 아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를 받으라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족이 그와 같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의 세대, 우리 젊은 세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정 안에서 질서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동등한 위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등한 위치라고 여겨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남자가 여자를 누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압제하고 또 그와 같은 잘못된 우리의 습관도 문제지만, 이것이 역전이 되어 오히려 아버지 여자가 남자를 더 누르고 그와 같은 현대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창조의 질서와 또 주신 가정의 질서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가정, 우리 자녀들이 가진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서로 연합함에 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성찬할 때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나 한 가정이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구현하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12월 달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공동회 안건은 애결산 공동회와 또 은홍기 장로님 장로 추대의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내년의 재정과 또 마땅한 사람이 원로 장로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판단하여 그런 어떤 투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습니다.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고 또 우리의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 신앙의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부모나 자녀들이 아침에 9시 반부터 참여해서 예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또 전교인 가족 예배 및 은퇴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룬 모든 예배나 행사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몸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듯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발과 손이 되어 도구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몸된 교회입니다. 내년에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지 함께 논의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고자 애결산 공동회를 다음 주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그렇게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재정과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에 범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뜻과 그 모든 재정들을 미리 생각하여 정하여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원로 장로 자격이 되어 은홍기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세워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연말 가운데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와 또 새해 맞이 감사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모양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교인 가족 예배로도 모이게 되고 은퇴식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가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각각의 행사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년에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귀한 계기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헌신하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늘 기도한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암으로 기타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과 사고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새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새가족들 믿음을 충만케 하사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두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으로 고통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또한 뜻이 계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영적인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강건함이 다시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 현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에 상심하여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미움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죄로부터 떠나게 도와주시고 그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상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도 있고 능력으로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교회와 이제 믿음을 출발하는 귀한 우리의 새 가족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믿음의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정착하여 성장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새가족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구역에서나 또 전도에서 활동하게 도와주시고 또 봉사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